우리가 이 시간 속회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알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서 행할 수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찾아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신을 알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지요. 또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인 그 유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이니까 당연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동생들인 자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나가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과 형제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동생으로서의 유다가 아닌 종으로서의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유다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종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아내를 선택해 오는 일을 그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늙은 종을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이 인정할 만한 좋은 종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찾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 10명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참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왜냐고 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했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그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오는 그런 요셉을 보고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아버지는 분명히 요셉이 죽은 걸 믿을 거다. 그러면 과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동생인데,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은 비어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그곳에서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지요. 이런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방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은 20을 받고 말입니다.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으로 인해서 주인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요셉 때문에 주인이 잘 된 거지요. 자, 이것이 좋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람을 부를 때에는 이유 없이 부르지 않죠.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주든지 아니면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난 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아내를 선택해오는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고향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그의 나이 140세 되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자기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늙은 종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의 가정에 훈련된 군인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군대까지 있는 힘 있는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과 같은 좋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 날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율법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좋은 스승 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샀는데, 이런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는 지난날의 모든 이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내 몸에서 나가는 노폐물이지요. 그것을 내보내고 난 뒤에 미련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또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는, 부름받은 뜻대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데에는 완벽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 3절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속에 안아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왜 지켜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 때문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속도원들,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나 위에 살라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시다가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1일 부활주일 전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